9월 2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즐겁지 않아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고 기쁠 때는 웃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감정을 숨기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숨기게 되면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또 불안감, 이와 같은 감정으로 또 이어지지만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그만큼 홀가분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전혀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우리 영혼과 우리 삶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될 수 있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6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표제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11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신분은 왕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왕의 신분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 시를 쓸 때에 다윗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시편 62편과 마찬가지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유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유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난 자신의 상황이 황폐한 상황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거닐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또 영혼과 육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의 모든 상황이 다윗의 영혼과 또 육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은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절망과 눈물과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63편을 쓰면서 지금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이란 바로 기쁨, 즐거움 이런 표현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즐겁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를 즐겁게 부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도 보십시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역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라고 이 고백을 하면서 시편 63편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 즐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즐겁지 않아도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분명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이 드디어 신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고 있었고 또 절망하고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도 역시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든 과정을 겪었고 그 일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낙심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정말 신의 경지에 올랐다면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절망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천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즐겁지 않은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황폐한 유다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넋을 잃은 채 낙심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다윗이 그래도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고 그 기도를 통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표현은 간절히 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열심히 구했다 이런 뜻이죠. 한 번 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때까지 열심을 다해 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지금의 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에 온전히 올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간절히 구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역시 간절하게 열심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만 살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는 하고 있어도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갈망한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목마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앙망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수척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로 인해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고통을 겪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간절하게 찾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수척해질 만큼의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결국 즐겁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또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미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즐겁지 않은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즐겁지 않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른의 지체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게 하셔서 즐겁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즐겁지 않아도 간절하게 주를 의지하여서 즐거워할 수 없는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